질문이 뭐였냐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것은 뭘 모르냐 그러면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교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인간이 뭡니까? 주입? 예? 뭐요? 예. 크게 말하지 마시고요. 예.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 그러면 교리가 이렇게 주입교리와 전가교리가 있어요. 주입교리와 전가교리 잘 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냥 소견이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인문학이라는 것은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가는 게 인문학이거든요. 이 주입교리와 전가교리를 모르면 여러분은 분명히 왜곡되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주입교리는 주로 누가 이야기하냐면 로마 카톨릭이 합니다. 로마 카톨릭. 전가교리는 개혁주의가 이야기해요. 이 전가교리는 뭐냐면요. 주입은 뭐냐 그러면 주사기에다가 그 약을 넣고 푹 찌르는 거예요. 푹 찌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봐봅시다. 여기 사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푹 찔러요. 약을 넣어요. 그럼 이 사람 몸에서 흔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변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 안 좋은 그 부스럼이 나는데 약이 들어가니까 이 속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속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입교리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입교리.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차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 근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게 주입교리예요. 주입교리. 주입교리는 주로 누가 한다고요? 로마 카톨릭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전가교리는 뭐냐면요. 판초이를 입고 있는 거예요. 판초이.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전가는 뭐냐면 내 것을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내 걸 너한테 준다. 전가, 나한테 전가한다. 너한테 돈을 이체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돈을 이체한다. 이 뜻이죠. 그럼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시작. 나의 사회적인 지위는 변하죠. 돈이 들어왔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거렁뱅이였다가 돈이 들어오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레벨은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본성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개혁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본성 안 변한다. 성령으로 거듭나도 여러분 본성 안 변한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본성 변한다. 이게 카톨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봅시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딱 봐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주입교회인데 그렇게 또 느낄 거예요. 이게 카톨릭이 했던 얘기예요. 그럼 카톨릭은 뭘 합니까? 주입이 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입이 되면 예수님처럼 변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드러나게 하려고. 전가교리는 뭐죠? 그리스의 옷으로 덧입혔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것은 별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은 위에서 보려면은 누구 보이는 것이죠? 위에서 보이면은 예수가 보여요. 하나님 보기에 위에서 보면은 예수가 걸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판초를 입고 가거든요. 근데 속마음은 어때요? 홍길동이가 그대로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게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판초를 입고 걸어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 유익이 뭡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 그럼 하나님에게 유익이 뭔가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 말고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교리가 나와요. 모든 게 교리야. 하나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고 하나님은 자존하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존하지 못해요. 왜 자존을 못하면요. 이종용 선교사님이 왜 자존하지 못하느냐? 자기는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지금. 근데 아들이 아파봐요.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자존하지 않죠.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이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 하나님 자존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자존한다. 무슨 뜻이에요? 영향받지 않는다. 영향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받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 영광받으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 승질 나가지고 또 잘하고 하다가 그게 하나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린다고 그분이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쁘게 해야 된다고 그분이 기쁜 것도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에 의해서 기쁨 받으면요. 기쁨은 잠시 거의 대부분 화날걸요. 어우 저 인간들 저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 받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 이것은 신인 동영론이라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쉽게 하나님이 써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속성은 자존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러분의 영향받지 않아요.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에게 율법 순종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왜 율법 순종하라 그러죠? 왜 그러죠? 율법 순종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 순종,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판초를 입었단 말이에요. 판초 입은 거 구원을 이제 그 구원의 투구를 입은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 율법 지키면 구원 안 받.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뒤지게 두들겨 맞으면서 구원을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율법 지키면 어때요? 편안하게 구원을 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들음으로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가 이 땅에 천국 갈 때 요셉처럼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누가 입혀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적용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전가된 그 상태에서 저 인간이 전가된 상태에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죽음으로 인해서 저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가된 상태에서 죽음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 하나가 되겠죠.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율법을 지키로만 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로 내가 유익을 받거든요. 그 유익을 받는 걸 경험하면 계속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지키기가 더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이 속에서 성령이 싹 튼 게 아니고 밖에서 계속 두들겨 펴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오다. 그래서 이것도 외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내재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내재를 바로 이걸 이야기해요. 이 상태를 성령의 내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가,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입혀준 것을 성령의 내재라고 표현해요. 그럼 새 마음과 새 영은 뭐예요? 이게 요거죠. 이 상태가 뭐냐 그러면 이 상태가 새롭게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상태인데 이 새롭게 거듭난 상태는 여러분의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본성은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의로 칭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됐는데 내 본성은 여전히 정되은 본성 그대로야. 근데 나는 칭의가 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길로 가는데 구원의 길로 가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된통 당하거든요. 그 된통 당한 것을 깨달아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게 새 마음이죠. 두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본성의 마음과 새 마음이. 예? 다시. 본성의 마음과 새 마음이.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있죠. 예, 같이 있죠. 같이 싸우는 거죠. 그렇죠. 같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성령은 내 마음과 싸우지 않아요. 자세히 봐봐요. 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속에 성령과 내가 같이 겸하여 싸운다기보다는 뭐가 있느냐? 내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칭의를 받은 다음에 율법의 말씀으로 내 속의 말씀으로 계속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 그래도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않으면 흘렁흘렁해지는 이유가 성령의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이게 카톨릭이 말한 거야. 내 마음속에 내재해 하셔서 나를 그 성령이 이제 자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나가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주입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내 속에 성령이 나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말씀으로 가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지만 이 교리를 모르니까
다 그냥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카톨릭 했다가 알미니안 했다가 자유주의 했다가 그리고 편중만 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과 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신앙을 이해하냐? 계속 너희들에게 위에서 내려 꽂아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 속에 성령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들어봐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성령이 내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요. 예. 말씀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가 있지 않은 거 성령 역사하지 않고.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거듭날 때 새 마음을 본다는 건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내한다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였고, 성령 충만한다는 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충만히 거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듭났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전혀 내 안에 내재하시는 게 아니고 외적으로만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성령 내재예요. 그러니까 성령 내재가 여기 개념을 잘 알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사역을 한단 말이죠. 그 자체가 성령 내주고 그렇게 거듭난 것은 다시는 타락하지 않죠. 여기서 타락은 뭐냐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다시 지옥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문제는 뭐냐면 주입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방금처럼 주입교를 딱 가지잖아요. 내 속에서 성령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그 안에 있는 정과된 상태의 그 사람이 내면적 변화나 어떤 본질적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잘 봅시다. 네. 이분은 본질적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없어요. 야, 거듭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없는 거예요. 왜? 원래 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요. 네. 죄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타락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또 믿는 그 연수가 있으면 또 이렇게 성화가 더 되잖아요. 예. 너무 극과 극이래.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봐요. 교리 하나 얘기하면 30분이 다 가잖아요. 제가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많은데 여러분이 이제 이건 교회사적이고 역사적이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전가 교리다, 기독교는. 주입 교리가 아니다. 여러분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본성 변한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가증하게 뭐예요? 가면 쓰지 마십시오. 본성은 안 변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돈을 꿨어요. 아까 뭐 얼마가 그랬죠? 50억인가? 예. 꿨는데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갚아줬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갚아줘서 칭의라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해 볼 때 예. 그 칭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또 돈을 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죄를 그러니까 또 질 수 있는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탕감받았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칭의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내가 빚을 다 탕감받아도 나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칭의를 법정적인 칭의다 이렇게 말한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법정적 칭의란 무슨 말이냐면 당신 마음속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너 석방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대훈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너 50억 탕감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받고 감사로 살아야죠. 근데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또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변화 안 되고 그대로 이제 탕감 받은 정도로만 끝나고 바로 죽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아까 계속 주님의 보혈로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하고 사실은 의미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구원에 있어서 뭐가 그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럼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 대한 열매가 확실히 일어나야 되느냐?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야곱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일평생 고생을 시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내 연수가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죠.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고통 씩자리 당하고.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 자체를 그대로 하늘로 데리고 왔다가는 천국을 파괴시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인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고통당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맞아봐야 고통을 당하거든요. 깨닫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이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많이 알지 못하는 교리지만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정가교리와 주입교리예요. 제가 보는 거의 대부분 개혁교회 사람들은 주입교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변화돼야 되지, 내 모습에서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정각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이야기합시다. 뭐 시간도 다 됐고, 또 이 슐라의 마하다가 왜 정각, 여기 상교 선생님이 그렇게 자꾸 질문하셔가지고 또 정가교리, 주입교리를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에 엄청난 자유를 얻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아, 내 본성이 변하지 않는 것이 구원과 관계없는 거구나 라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왜 죄를 짓지 말라고 공평한 그 여인한테 앞으로 죄를 짓는 것은 두 가지 문제죠.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를 해주는데 다른 사람의 복음을 막히게 하든가, 첫 번째. 두 번째, 네 자신이 고통당할 것이다. 죄 짓지 마라. 만약에 제가 선교사님이 제 딸이에요. 그럼 내가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거 원하지 않죠. 내가 딸이니까. 우리 주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 그러면 너 죽는다. 사람들한테. 본성이 더 타락하는 게 더 죄를 짓는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본성은 변하지 않고. 왜? 그 본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죄를 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빼고 살아갈 때 그때 목회자는 뭘 할까요? 시작! 그 사람이 죄를 빼도록 말씀을 율법화해가지고 그를 찔러대는 거예요. 빼라고. 너 그렇게 사는 건 죽는 거야. 그런 작업을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몸에서 계속 죄를 빼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어요. 선한 행위를 하기 전에 죄부터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를 빼는 작업 자체도 헬라교수 아니에요? 죄를 빼는 작업이 말씀을 하고, 죄를 빼는 작업이 말씀하고, 성령이 그를 설득해서 죄를 빠지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주입교리, 정가교리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인터넷 보면은 전가교리 한번 쳐보세요. 전가교리 쳐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미 전가교리는 종교개혁시대 때부터 이미 전가교리 있었어요. 종교개혁시대 싸운 거야 이게. 종교개혁시대 때 카톨릭과 개혁주의가 몰랐을 뿐이죠.